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본문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엄하던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니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가니라. 아멘. 네, 모두들 평안하시죠? 부활절 주일인데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 사건 4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사사기 저자는 17장 6절과 그다음에 18장 1절에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시요.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서 17장 6절에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18장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그 18장하고 오늘 이제 맨 마지막까지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18장 1절에도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7장, 18장 이야기는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과 그리고 가짜 제사장 요나단 그리고 단지파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 18장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해도 이렇게 해피한 생각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기 맨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는 맨 앞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정복 그다음에 승리의 기적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후손이겠죠. 여호수아가 죽고 같이 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설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한국교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건들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세습 문제 뭐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해서 목사님의 아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막 이런 일도 있거든요. 목회자의 성폭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몇 번 갔다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본인이 서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죠?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너무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과 18장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미간과 단지파가 두 부류의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렇죠? 스토리 전개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가 가짜 사적인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18장에서도 그 단지파 정탐꾼들이 요나단을 만나서 우리 길을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형통할 거야 샬롬을 얘기하고 God bless you 얘기하고 그래서 일이 잘 됐다. 이 이야기들이 전부 누구를 중심으로 엮이는 스토리냐면 요나단을 중심으로 엮여진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라든지 단지파라든지 요나단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쭉 스토리는 되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17장, 18장을 읽으실 때도 요나단의 등장에 대해서 요나단이 한 말, 요나단의 행동, 그다음에 나중에 요나단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또 그 17장, 18장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18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저자가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가짜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맨 마지막에 밝힙니다. 그래서 18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누구요?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러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쓴 거예요. 처음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름을 안 밝혀요. 그냥 레인이라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인이라고 얘기하지 밝히지 않고 쭉 이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 가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본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런 XX가 있어 그러고 막 욕하고 봤는데 맨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세의 손자래 이런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목사만 욕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성도들의 잘못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미가나 단지파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말씀에 벗어나게 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해석을 해서 막 얘기를 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은 그 목사를 버리는 입니다. 못된 목사를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잘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또는 할렐루야로 화답을 해야지 또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열심히 잘하고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제인가부터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 텐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테크닉이 된 거예요. 분위기가 좀 가라앉다 싶으면 아멘 그러면 또 성도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스토리가 지금 그렇게 전개되어 있고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목사들이 사실 만들어 온 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손 들고는 안 하겠지만 설교 시간은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찍히는 겁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발붙여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을걸요. 한 번 그랬으면 그렇다고 그래도 또 한 달 있다가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하면 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 책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강단이 마련되어 있고 예배 순서에 의해서 설교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 설교 시간은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강단에 사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목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상고한다 그럴 때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로 걸르는 겁니다. 채로 걸러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 말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 보다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가 이제 성폭행을 하고 뭐 여러 번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교회를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했는데 그게 또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많이 몰려왔어요. 한 7, 800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그 성도분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거 아니냐? 당신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착하거든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지. 그냥 교회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점 더 침체해져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가정에서 생긴 일이 이게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5 정탐꾼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정탐을 마치고 이제 축복을 받고 형통할 거야. 샬롬, 갓블레스 이래가지고 기분 좋게 갔다가 정탐을 하고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와서 단지파, 자기 지파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8절과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5 정탐꾼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 단지파입니다.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그러니까 정탐을 갔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장소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어떻다고요? 매우 좋더라.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가짜 축복한 것 같이 샬롬이고 갓브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단순히 그 정탐을 한 거를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단지파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의견을 이야기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라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의 가짜 축복을 받고 라이스로 올라가서 정탐하고 단지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또 한마디 붙이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0절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사람들 쓴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떠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뭐 괜히 옆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뭐 이러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갖다 붙이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써서는 안 될 곳에 하나님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군사 600명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 600명이 라이스를 치러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가서 라이스를 차지하는데 한 번만 이주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주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600명만 있지 않거든요. 몇만 명은 됐을 텐데 나중에 그래서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소라나 에스다올에 남아있던 원래 단지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 이렇게 흡수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간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단지파의 이동은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 눈에 만만하게 보이는 그 땅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짜 축복을 받고 그 축복대로 됐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파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서 행동했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으로 시작된 가짜 축복이 잘못 경험이 되어가지고 거짓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단지파라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전체가 다 움직여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된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이 사람들이 소라나 에스다올에서 600명이 해가지고 이 라이스로 확 가버린 게 아니고요. 들린 것이 있었어요. 어디 들렸을까요? 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갈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되시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단지파 같이 갔던 600명이겠죠? 이 집에 누구 집일까요? 미가의 집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이 집에 뭐가 있냐면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모르냐 묻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겠죠? 미리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잘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뭘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예, 부어 만든 신상, 색인 신상, 드라빔, 또 뭐 있죠? 예, 에봇도 있어요. 이게 지금 미가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200세겔을 들여서 만든 그런 종교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 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들 안에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가의 집이 이렇게 옛날 뭐 산골에 초가집이나 기와집 하나 있고 그 한켠에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계 만든 신상, 부호 만든 신상, 뭐 드랍이 이렇게 놓고 한 방에서 뭐 이런 그런 그 규모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부잣집, 옛날 부잣집 보면 대문이 있고 뒤에 안에 넓잖아요. 그 넓고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하나는 부호 만든 신상, 하나는 세계 만든 신상 놓고, 하나는 드라빈 놓고, 에봇 갈아입 입는 거 있고, 제사장 폼 잡고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미가 가정에서 시작된 이 사적인 그 제사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미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웃집 전체, 이 동네 성읍 전체의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들 안에는 여러 가지 있는 거 얘기하고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부추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 가정뿐만 아니라 가짜 제사장 그리고 성읍 사람들 그리고 다섯 정탐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단지파 600명이 전부 다 그 사적인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파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B라는 대학을 갈까요? A라는 대학을 갈까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사업은 뭘 해야지 잘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문제. 그렇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어떤 신령하다든지 영빨이 세다든지 영한 어떤 분을 찾아가서 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였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상한 교단에 뭐 이렇게 6개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이 뭐 합동주, 통합주, 뭐 감리, 뭐 이런 다 기성, 뭐 성결과 이런 데예요. 아주 멀쩡하게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당에게 묻듯이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할까? 이사 갈까요? 말까요? 전도사가 말 안 듣는데 자를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묻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 같잖아요. 에이, 설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겠어?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가 잘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실 명백해지고 또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시스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한 3, 4일 기도원을 갔다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결정된 일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몇몇 장로님들만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꿍짝꿍짝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고 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고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제가 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두 사람 몇 사람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안성에 가면 모 교회에 큰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에 한 250명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몇몇 사람이 교회 전체의 방향을 다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불건전한 겁니다.
내가 일 있으면 같이 성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용하다는 몇 번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듣고 머리 뒤밀고 안수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혜정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목회 방향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단지파가 그랬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단지파가 한 6만에서 8만 명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옮기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옮기는 것도 쉽게 옮겼고, 그렇죠?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다 그 종교 시스템을 훔쳐가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사장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자손들이 그 단지파의 제사장, 가짜 제사장으로 시작했는데 잘리지도 않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잘못된 가짜 제사장의 축복에 의해서 그리고 그 축복에 의해서 잘못 경험되고 확신된 그것 때문에 한 지파가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져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갈 가능성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죄를 책망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섯 정탐꾼들이 그 시스템 자기 잘못 경험되고 확신된 것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이제 나올 제사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가면 우리 땡 잡은 거지. 저게 있어야지 우리 지파가 살아.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 모양새가 좀 심상치 않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이네요.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이거는 그라는 거는 미가가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그때 미가는 없었고요.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뭐가 되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앞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대문이 있고, 그렇죠? 초가집이 아닙니다. 미가집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큰 대문이 있고 그 안에 건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우상들이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이 어디 서 있었어요? 다시 보실래요? 요나단이 어디 있었을까요? 17절 보시면 그 끝에 나오죠.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어디 있었어요? 문 입구에 섰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 보시면 이 큰 대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 대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섯 그 정탐꾼들은 뭐 했어요? 들어가서 싸그리 다 끄집어 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00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보시면은 그 제사장은 요나단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어디 있었어요? 문 입구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에 요나단이 한 사람 딸랑 서 있는 것이 아니고 600명이 쫙 깔린 거예요. 6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무기를 지닌 600명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그 새긴 신상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과 드라빈과 에봇. 이거 훔쳐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쫓아오긴 하지만 요 때는 아마 이 성경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걸로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육병이 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무기 들고. 이 요나단이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쫄았겠죠. 그렇죠? 근데 요나단이 똑똑한 친구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야 이러다가 내 밥줄 끊기겠네라는 생각과 함을 했을 거예요. 다시요. 정황을 보면 문 입구에 요나단이 서 있고 600명이 이렇게 쫙 무게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이렇게 굉장히 큰 공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정탐관이 들어와 다 끄집어 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밥줄 끊기겠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18절 맨 끝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묻되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훔쳐가냐 이 얘기겠죠. 세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입니다. 자기 밥줄이 끊길 염려가 있긴 했지만 누가 있었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문 입구에 자기랑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의 쪽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도가 약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19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탐꾼들이겠죠. 정탐꾼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뭐예요? 까불면 죽어라는 위협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가서 어디로 가요? 라이스로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생각해봐. 한 가정의 제사장이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자기 밥줄 탁 끊기게 생겼는데 좋은 조건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너 한 해에 10개 받는 거 갖고 그거 되겠어?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자면 내가 따블로 줄게, 따블로 줄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 요나단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냐면 아무런 갈등이 없이 그 마음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실래요? 20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기뻐하여. 그렇죠.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섯 정탐꾼이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가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할게요.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더라. 단지파에 합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미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파는 왜 요나단의 그 신분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제사장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쉽게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지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일반 레인도 다 제사장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암만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무렴 어때? 용하기만 하면 되지. 게다가 모세의 손자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근데요, 결정적으로 다섯 사람과 그 단지파가 요나단을 받아들인 거는 이 다섯 정탐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짜 축복을 받고 형통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험과 확신이 있었어요. 무한 신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섯 정탐꾼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지파가 요나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그 17장과 18장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겁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은 경험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그게 문제거든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고, 또 그러한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것도 문제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된 그런 경험들은 성경적인 사고를 마비시켜요. 다시 한번요. 잘못 경험되어지고 확신된 그런 일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정상적인 성경적 사고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누구든지 좋아요. 뭐 목사님이나 뭐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받고 내가 막판에 다른 결정을 했더니 일이 잘 됐어. 이러면 이제 잘못 경험되어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은 과연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신앙적으로 더 경험이 많거나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렇죠? 공동체에 기도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서 결정돼야지, 잘못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 그게 최고야 라고 생각이 딱 바뀌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가도 그랬고 미가의 가정도 그랬고 그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 미가가 살고 있던 성읍도 그랬고 단지 이 다섯 경당권도 그랬고 단지파도 그랬고 추구하는 것이 같습니다. 뭘 추구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과 형통을 추구한 겁니다. 17장 18장 보시면 다 그 얘기예요. 사실 핵심이. 근데 거기다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불을 질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7장 18장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이 제목을 이제 미가 사건이라고 놨긴 하지만 사실은 단지파의 우상 숭배, 그것도 좀 사실 제목으로 약하고요. 진짜 제목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요나단 사건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한 가정, 한 성읍, 그리고 한 지파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북왕국의 멸망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왕국의 멸망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17장, 18장의 스토리는 해피엔딩, 겉으로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단지파는 이제 미가는 이제 찌그러졌죠. 그렇죠? 할 수 없이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했는데 할 수 없이 그 무력에 밀렸잖아요. 힘에 밀려서 돌아갔잖아요.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주해서 거기서 라이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17장, 18장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회개망측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뭔가를 또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신상을 만들면서도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거룩히 드린다.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미가도 자기 사적인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를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이 썼던 다섯 정탐꾼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썼던 그 용어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은요.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의 주범은 요나단입니다. 모두 다 요나단에게 놀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짜 축복에 경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잘못된 경험과 확신에 빠져서 한 지파가, 그렇죠? 단지파라는 한 지파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렇죠? 내내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북왕국의 멸망까지 갔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화려하지만 무가치한 거예요. 화려한 무가치. 사전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공적인 가짜복.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화려한 무가치를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누린 거고, 그렇죠? 성공적인 가짜 복을 그 사람들이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사고, 결정, 삶의 모든 방향, 교회의 방향, 목회의 방향, 우리 가정에 나아갈 모든 방향의 기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7,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적인 가짜복인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